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같이 메시지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인사하시면서 우리 좀 나눔을 갖고 싶은데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아까 제가 뭐 마음이 어려웠던 건 아니고 처음 찬양 1번 찬양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찬양하는데 제가 웃음이 났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딸이 오늘 왔는데 저희 딸이 사실 낯선 사람한테 잘 안 갑니다. 근데 저희 정의원 장로님한테 무슨 코알라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착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매달려서 저를 빤히 보고 있길래 웃음을 참느라 쉽지 않았네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특이합니다. 아무튼 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곳저곳 많이 다녀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여행 좀 많이 다니십니까? 우리 한산주 전사님 여행 많이 다니셨었죠? 네. 그럼 전사님 갔던 곳 중에 제일 높았던 건물을 꼽아보려면 어디예요? 가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높죠. 맞아. 당연한 대답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른 분 혹시 우리 목사님 혹시 가보셨던 곳 중에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디세요? 산 말고 건물 혹시 우리가 문명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건물 혹시 어떠셨어요? 가보셨을 때? 에? 낡았다. 여기는 높았 여기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분 또 여쭤볼까요? 우리 권사님, 예, 혹시 우리나라든 해외든 어디든 롯데타워 롯데타워 어떠셨어요? 가보셨을 때? 날씨가 좋은 날 가셨군요. 아 그러셨군요.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우리 한 전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셨고 또 우리 목사님도 얘기해 주셨고 우리 권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현재 사실 세계를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많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부르즈 칼리파가 그중 하나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건물인데 이제 높이를 보니까 828m래요. 그리고 층이 16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163층. 도대체 그 꼭대기에 살면 무슨 느낌일까 좀. 아무튼 그리고 또 있는데 뭐냐면 찾아본 걸로는 상하이 타워라는 게 있대요. 이게 이제 중국 상하이 푸둥 신구에 위치한 건물인데 높이가 이게 632m. 그래서 층고는 128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즈 알 바이트 클락 타워 이건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라는 곳에 위치한 빌딩인데요. 이거는 층고가 600m라고 합니다. 600m. 그리고 120층. 그리고 또 중국에 또 높은 건물이 하나 있다 그래요. 핑안 국제금융센터. 이것도 600m네요. 600m인데 115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권사님 말씀해 주셨던 롯데타워죠. 롯데타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석촌호수 쪽에 있고 이제 555m 그리고 123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고층도 고층이고 또 여러 건물들 그리고 특별히는 혹시 남산타워도 가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남산타워 가보신 분 계세요? 전사님 가보셨군요. 네, 아마 뭐 데이트하러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렇게 등산하러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돈가스 드시러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하실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초고층 빌딩들 뭐 남산타워가 초고층이라고는 할 수 없죠 사실. 근데 남산타워를 포함한 높은 빌딩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 아실 거예요. 천천히 흔들려요. 모르셨나요? 흔들 당황스럽네요. 흔들립니다. 예, 이게 흔들려요. 그래서 남산타워 밑에 이렇게 가서 남산타워를 위에서 이렇게 보면요 흔들려요. 이렇게 천천히 흔들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왜 흔들릴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제 많은 분들은 그 이유를 이제 아시는데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게 흔들립니다. 설계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공을 할 때에 뭐 이렇게 부실 시공으로 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고층 같은 경우는 바람의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바람에 의해서 구조물이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소위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람을 버티기 위해서 그 건물이 그 바람의 방향대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뻣뻣하게 세워놔서 설계를 한다면 바람에 의한 그 하중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돼서 결국은 그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초고층 건물들이 왜 흔들릴까라고 했을 때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러지지 않으려고 흔들리죠.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부러지지 않는 모습의 그 초고층 빌딩, 그렇게 설계해 놓은 흔들리는 초고층 빌딩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거죠. 초고층 빌딩의 흔들리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랑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이렇게 문득 해봤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초고층 빌딩이 흔들린다는 것은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것이고, 그것은 반대로 좀 표현해 보면 좀 뭐 초고층 빌딩을 생물로 표현해 본다면 그 초고층 빌딩은 흔들린다는 건 아직 살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좀 인생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바꿔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삶이 흔들린다는 것은 삶이 부러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삶이 흔들린다는 것은 버티며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삶이 죽었으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이 살아있다,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알게 되는, 그것은 내 삶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말씀을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이 한 구절 떠올랐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제 시편 16편이거든요. 시편 16편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보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네. 저게 사실 번역이 다른 번역이 아니라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인데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 갈 길을 보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밤에도 주께서 이끄심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나는 늘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몸이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시간 속에 있어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비록 지금 내 인생이 요동치고 흔들릴지라도 이런 고백,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라는 미래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네, 주님께서 늘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겠죠. 삶이 어두워서 흔들릴 때에도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심으로 소망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막막한 문제로 인해서 흔들릴 때에도 우리 곁에 계심으로 주의 뜻을 알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다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으며 흔들리는 우리 곁에 계심으로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다드림 공동체 여러분, 조심스럽게 여쭈어 봅니다. 혹시 지금 삶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흔들리고 계시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까? 참 남일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들릴 수도 있지만 흔들리는 것을 너무 아파하고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런 살아있는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신 그 주님을 같이 찬양합시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시고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